여러분들이 보신 이 발걸음이 대단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천부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천부경 정신 사상을 따르는 그 행운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천부경은 우리 상고 역사 어느 흐름에 지금부터 한 1000년이라고 했을 때 그 이후로 꾸준히 이어져 내려온 민족 경전입니다. 많은 선각자들께서 이 경전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 후손들, 그분들 나라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매우 인류 문화사적으로 귀한 경전이 천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천부경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또 천부경을 외우고 쓰고 한번 이렇게 해오셨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 그 80년대라는 그 격변의 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미래,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많이 숙고하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한 뛰어난 선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천부경이 큰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저희도 이제 꾸준히 개인적으로나 우리 이제 여러 단체나 또 이웃에 천부경 공부도 하고 천부경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 궁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결과가 현재 2000년제 초중반에 이르렀을 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천부경이라는 그 세 글자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40여 책 정도가 천부경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140여 책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현존하는 분들도 몇 분 남아 계시고 또 그걸 이어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해주실 수암 오규미 선생님도 그런 계보를 통해서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천부경과 실상이라는 대주제가 상당히 우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주적인 어떤 그런 이제 대주제를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꾸준히 이런 이제 천부경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소입니다. 수암 선생은 200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천부경을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되고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지만 한국의 많은 여성 도인들, 지도자들이 쓸쓸하게 이름없이 퇴장한 경우를 역사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 들어서서 그런 이제 어떤 세계관이 바뀌고 누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대의에 의해서 수암 선생이 아마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한국 양명회가 수암 선생에게 주목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저희 양명회도 생긴 지가 한 30여 년 된 단체인데 천부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이어가려고 하고 또 오늘 새롭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도에 시작한 것이 제대로 못 이어져서 다시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암 선생 강의를 조금 전에 이제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3시간에 걸쳐서 1편, 2편, 3편을 나눠서 천부경 요체와 향후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아마 오늘 쭉 제가 대비하고 봐집니다. 수암 오규민 선생님은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명상을 오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수암이 대표로 여러 활동을 많이 해오셨고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기혈 마사지 분야에서는 독특한 그런 경험 체계와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한 20-30년 가까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인체의 신비학과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하셔서 또 천부경과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인체와 생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동안에 천부경과 생명의 실상, 자연섭리학, 천도, 후천문화혁명, 기혈순환 마사지, 수암치유요법,
이런 등의 저서를 지난 20년 동안 써냈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고 일부 아는 분들만 알고 귀한 서적이라는 걸 인정받고 많이 익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함 선생님이 경험했던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심도 있고 마음 깊게 다가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수함 선생님 소개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에 천부경과 생명의 실상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수함 오기밀 선생님께서 강좌에 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이상해서 정시에 시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놔두고요. 지금부터 천부경을 이제 그 공개 강좌를 시작하겠는데요. 그 전에 이거 좀 때려주셔야 돼요. 우선 말씀 조금만 하고 조금만 하고. 하고 나서 한복을 드릴게요. 네. 한복을 드릴게요. 네. 조금 코멘트를 왜냐하면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림도 그리고 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의 그 천부경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생각했던 천부경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지기는 신인일체가 되고 신인일체가 된 자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람들을 하여금 지상 천국이 그러니까 이화세계가 건설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말로만 신일체인데 그거를 아는 자가 관찰한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천부경과 여러분이 천부경을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천부경과 영원한 생명의 실상하고 연결해가지고 신인일체가 되는 길을 천부경의 원리하에서 간단하게 공개 강좌를 하고요. 또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앞으로 하냐면요. 이거 모든 사람이 저만 강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 때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늘 공개 강좌를 이제 오늘 공개 강좌를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정보에 동의하신 분들은요 카톡방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정보를 여러 가지를 이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됐어요? 네, 지금부터 천부경과 생명의 실상 공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제 인상가의 회장님께 제가 특별히 부탁드려가지고 오늘 공개 강좌하고 이제 오늘 이제 차후에 18명의 강사반을 모집해가지고 그 강의를 7회에 걸쳐서 한 다음에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 인상가 김윤수 회장님의 재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축복이 있기를 이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천부경은 다 아시니까 그거 갖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그 교재를 다 그 박스에 보면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를 다 펴보도록 하세요. 아니 그거 말고 종이 이렇게 소리 먹는 거. 자, 앞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걸 이제 알아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이제 협상 관계로 길면 길지만 협상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1편, 2편, 3편으로 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까지 천부경에 대해서 자기가 알던 것과 저랑 비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비교하게 되면 OX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오늘의 천부경은 생명의 실상하고 연결된 천부경을 아셔가지고
그걸로 참고 삼아서 이제 들으시면은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속에서 이제 자기랑 싸우는 일도 없어요. 아, 너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일리가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부경을 강했다고 해서 저를 특별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가치 평등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치가 평등한 시대는요. 사실은 배울 때만 선생이지 배우고 나면요. 가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난 척 할 일도 없고 그걸 제가 감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강의 들었다고 해서 뭐 저보다 못하고 이런 생각조차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자 거기 보면요. 자, 일시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무실은요. 어떤 거냐면 앞으로는 가정과 직업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해야만 이 지구가 지상천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하고 직업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일과 무는 유형과 무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냐, 형체가 없냐.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세계는 일의 세계이고 형체가 없는 세계는 무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발로 시작을 해야 진짜 시작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까지 뭐가 안 됐냐면 동시발로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첫 시작도 되질 않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자식을 낳아요. 가정에서 자기 자식을 낳을 때 내 자식을 낳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건 일에 머무는 거예요. 작게는 가문의 자식, 조금 크게는 대한민국의 자식, 더 크게는 지구의 자식을 낳는다는 마음으로 한 게 그게 일시무식이에요. 그 다음 회사로 치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월급을 받고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건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회사 대의명분을 갖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대의명분을 갖고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일시무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천부경이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신이 일체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신과 일체가 되려면 내가 삶을 인간으로서 삶을 시작할 때 오규미의 삶을 시작하고 오규미가 내가 여기서 강의한다 생각해서 하면요 일시무실이가 강사부터가 되게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물론 오규미라는 사람의 내가 얘기를 하지만 아까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타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의명분을 갖고 시작을 해야 그게 일시무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딴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게 일시무실이에요. 그래서 신인 일치가 되려면 내가 신과 똑같이 일치가 되고 신이 뭐예요? 무형적인 존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발만 보이지 이게 전체를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무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형과 일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갖고 인간이라면 그런 소망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까지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의 인생, 자기를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아까 절대신을 생각하면서 일체가 되려는 소망을 갖고 시작하면서 인생을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오늘 가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신인일체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시작을 했나?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일시무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까지 강사로 이제 지도를 해봤잖아요. 젊은 사람들 지도해보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엔 너무 슬펐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안 됐을까? 일시무실조차도 왜 안 됐을까? 생각해봤더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동물의 습성에서 못 벗어났어요. 교만하고 건방지고 아까 물욕 있잖아요. 물욕. 여기 3대 욕망이 있잖아요. 물욕과 그 다음에 명예욕. 난대하는 그런 욕망과 그 다음에 너무 잡다한 인간들하고 동시다발로 성행위를 하는 거. 예를 들면 오늘까지 이제 제가 남자예요. 사모님은 했지만 만약에 실수로 내가 술 먹어서 실수로 그 다음 딴 남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일절 딱 끊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또 걸쳐요. 그럴 때 잔면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절대 일시무실이 신인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소양 자체가 없어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실상거는 그냥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눈물나게 진심에서 우러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걸 죽어서 거듭 태어난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기득권이 있어요. 기득권, 그 다음 소유권 이런 동물적인 그 습성을 가지고서는요. 아까 신일체자의 작용 미달 할 수가 없어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결과는 나중에 문제들에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종교를 떠나서 정확히 알려드린 거예요. 그게 일시무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석상국이 있거든요. 자, 석상국이 지금은요. 석상국이 무너지기 시대예요. 그래서 혼란입니다. 석상국이 이루어져야만 그때야 비로소 신인 일체가 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조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인 일체들은 소망만 갖고 있다고 간혹가다 이름을 했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천성을 알면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어차피 태어날 때 완벽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요 수행을 할 일이 없어요. 지만 깨달으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수련을 엄청나게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석상국이래야만 그때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석상국이 안 되면 영원한 생명하고 이제는 아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잖아요. 석상국이면은 이게 나누기를 세로로 나눠야 돼요. 세로로. 그래서 위를 상, 중, 하 이렇게 해요. 이게 석상국이에요. 그래서 석상국은 가로로 굶지 않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부터 태동되느냐? 이 키포인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위아래를 알아봤을 때 영원한 생명이 탄생되는 거지 위아래도 몰라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은 탄생되질 않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요. 위아래도 모르는 것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식들도 가정에서 위아래를 안 가리키고 무슨 자식하고 평등해서 자식한테 존댓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뭐가 잘났다고 존댓말을 해요? 어떤 선생님이 얘기하는데요. 자식한테 존댓말해서 키운 애들은요. 학교에서 다룰 수가 없대요. 그러면 상중하에서 자기의 위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를 몰라보고서는 도저히 영원한 생명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상이 있고 하가 있고 하전에 석상국이 아주 키포인트만 얘기해 드릴까요? 자, 그러면 상중하를 몰랐어요. 그럼 생명은 어디냐? 영원한 생명은 뭐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상류층, 중상층, 하류층 이러잖아요. 학교에서 배웠죠? 어디에 국가의 생명이 있다 그래. 국가의 생명. 여러분요. 이제 생명의 실상을 오늘 막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은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그 어떤 추상적인 건 다 아시잖아요. 이 생명은 일단 진리보다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생명이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거를 우리가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다. 자,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상중으로 논해서 했고 이게 있을 때고 여기 중간에 중상층의 생명이 있대요. 국가의 생명은.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가정의 생명은 어디 있냐? 여기가 자식 자리예요. 그러면 자식은 뭐냐면 가정의 생명이에요. 자식이 없는 가정은요. 생명이 없다고 봐도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절대 생명은요. 자식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 가정의 생명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이 아니고 그 가정의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아버지고 여기는 어머니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섹스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정상체이라는 게 있어요. 비정상체에서는 절대 자식이 창조가 안 돼요. 수태가 안 돼요. 그러면 정상체이래야만
애가 수태가 돼. 그러면 사람이 정상체는 뭐예요? 남자는 위에 있고 여자는 밑에 있는데 서로 마주보는 관계를 해야 돼. 여러분요, 천부경을 너무 뜬금없이 보면요, 공부가 하나도 안 되고 천부경 따로 생활 따로 그래서 막 찌빠빨 눌러놔서 가는 거예요. 천부경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생활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상주군에서 자기 위치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아랫사람인지 자기가 윗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저를 정확히 알고서요, 제가 아랫사람이 갈 때는요, 제가 윗사람 모시는 행동을 일부러라도 보여주거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무 이상의 행동을 하지? 이래. 그건 아니에요. 아랫사람으로서 내 모범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천부경은요, 순서 없이 공부를 하잖아요. 다 뻥이에요. 왜? 창조는 순서에 이루어져요. 식물이 순서는요, 자, 이파리 나온 다음에 꽃 피고 꽃 핀 다음에 열 맺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천부경인 거예요. 그래서 농도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순서가 있는데 뭐가 순서냐면 윗사람이 순서가 아니에요. 아랫사람이 먼저 행을 하셔야 돼요. 1번은. 그래야 그 조직에, 여러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사람의 생명만이 생명이 아니고 조직의 생명도 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상천국, 조직이 지상천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의 생명의 원리를 모르면요, 지상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부터 생명 있는 가정을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랫분이 먼저 떠받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윗사람이 밑으로 내려줘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떠받들고 그런 다음에 그 남편이 떠받든 부인한테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가정의 자식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이 그 가정의 온전한 생명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치로 보면요, 지금 세상요, 가정 파탄이에요. 가정 파탄이에요. 남자들이 무서워서 결혼을 못해요. 여자들이 너무 세서.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자, 직업으로 쳐요. 자, 이렇게 회사가 있어요. 윗사람이 잘해줘야 될까요? 아랫사람이 잘해야 될까요? 먼저 아랫사람이 잘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회사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아랫사람이요, 자기 노릇을 안 해. 월급만 타먹고 윗사람이 쇠가 빠지게 해서 아랫사람 먹여 살리지. 그러면 그 윗사람 죽으면 그 회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신이 뭐예요? 절대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러면 망하지 않는 죽음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회사가 탄생하려면 어떻게 되냐? 아랫사람이 먼저 하는 행동을 딱 보고 윗사람이 그런 아랫사람 보고 하는 행동을 보면요, 아, 이 조직은 어진사람은 망하지 않겠구나.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해안이 열려. 그 이치로 보면 그게 천부경 원리예요. 자, 그래서 생명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데 지금은요, 이것도 무너졌어요. 아랫사람이 딱 윗사람, 네가 얼만큼 잘하는지 봐야 내가 한다 이거야. 어이가 없지, 어이가.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이게 석상국의 간단한 이름입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질서를 지키고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행 장소는 어디냐? 가정과 어디요? 직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종교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따가 성한 오칠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무진본. 자, 이렇게 나눴어요, 석상국. 그럼 여기서 무진본은 뭐예요? 무진본은 원이란 말이에요. 원을 옛날 말로 무진본이라고 했어요. 원은 뭐예요? 굴러가는
굴러가는 거잖아요. 굴러가는 게 기초예요. 원이 둥그래야 이렇게 모나지가 나서 하지. 그 모난 거는요 가다가 멈춰요 금방. 그래서 그런 무진원이 뭐냐 원인데 그러면 이 원이 생기려는 그 이치가 있어요. 주고받는 게 정확해야 돼요. 내가 선생이라 그래가지고요 돈만 받아먹고 거기다 대가를 안 치르잖아요. 아니 그럼 가능한 거 있어요. 절대요. 무진본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또 선물만 선생이라서 선물만 받아도 안 돼요. 선물 받으면 거기에 마땅한 꼭 돈은 아니더라도 마땅한 그 사람이 정말 선물 줘도 안 아깝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선생이 뭔가를 줘야 돼요. 무용으로도. 그거 갖다가 주고받는 무진본 관계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쉽게 솔직히 이게 사회적인 말로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가를 꼭 치러야 무진본이 원이 형성되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부터 생활 습관을 들여요. 그러면 자녀 교육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자식 간에도 주고받는 게 정확해야 돼요. 자식 간에도. 뭐 너만 잘 살면 된다 그 말이요? 천부경 원리 벗어난 말이에요. 보통 어머니는 너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 천부경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고받는 관계를 주고받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그게 가정교육이 된 거예요. 그게 무지본까지의 교육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무진본까지까지 알았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눈 거에서 봤더니 무진본이 이제 몇 개가 형성이 되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천일이 거기까지 하고 나서 잠시 질문 받고 그 다음에 고담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자 나누기 3으로 나누고 세로로 그래서 평등 관계는 없다. 생명이 있으려면 항상 수직 관계를 해야 된다. 그 가정이건 어디에요? 조직이건 수직 관계가 형성이 안 된 조직은요 영원한 생명이 아까 회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윗사람이든 그냥 파산이에요. 내 가족들에도 회사가 계속 영원히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런 관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안 상태에서 이제 무진본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진본이 오고 가고 정확한 그래서 먹튀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먹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선생이고 먹은 거를 먹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게 무진본이에요. 무진본 생활이고. 자, 한 다음에 그래서 봤더니 아까 이게 세 개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이 되고 이제 무진본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밑에가 또 하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자 양옆으로 쌍으로 상하가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돼요. 이게 좀 그림을 좀 잘못해서 원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기가 천이에요. 중심이 천에 해당되는 무진본이 한 개. 그게 천일일이에요. 천에 해당되는 무진본이 한 개. 그 다음에 지에 해당되는 무진본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인에 해당되는 무진본이 세 개가 형성이 됐다는 게 천일일, 지일일, 인일, 삼입니다. 여러분요 보면은요 천지인 얘기하면서 천지인만 얘기하고 본심 이런 건 얘기도 안 해요. 천지인이 단 줄 알아. 물론 천지인이 서서 이 길을 돌려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천일리, 지일리, 인일, 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무진본이 이렇게 세 가지가 형성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3차원이에요. 면이에요. 면. 입체가 아니고 면. 입체하고 면하고 틀려요. 공간성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공간성이 확보돼. 공간하고 시간 원리가 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따가 성화노출에서 좀 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천부경 오에서 보면 일적식거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너무 이상하게 표현하시는데요. 이거 옛날 말로 이게 요즘 현대말로 치면요. 입체와 하면이란 말이에요. 입체. 입체와 하면. 그럼 입체가 뭐야? 4차원이에요. 이게 공간성 면은 3차원이고 입체는 4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일적식거는 4차원으로 입체로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옛날 말입니다. 이거를 너무 막 섬세하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쭈뼛발 룰랄라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입체화 4차원으로 입체화를 해서 했더니 입체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무게화산을 해야 입체화가 돼요. 그럼 무게화산은 뭐냐면 아까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예? 요거를 갖다가 무게화삼을 한 거. 3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개가 돼요. 2개. 또 여기서 인이 2개, D가 2개, 여기가 2개, 여기가 2개, 여기가 2개가 그게 바로 여기 1023. 1002 2개가 더해져서 1002. 1002 한 세트가 2개가 되셔서 3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하학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요 제가 경험해보면 저는 사람 볼 때 머릿속에 천부경 기하가 딱 떠요. 이 지금 모양이 떠가지고 그 사람 하는 행동 다 거기다 도입하잖아요. 다 보여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수련했냐면 땅으로 공부 좀 했는데 중찰 인심을 수련했어요. 아무리 좋은 거도요 사람 심리를 모르고서 가르치려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의 그냥 겉에 있는 심리가 아니고 본심을 알아야 제도도 되고 교육도 되는 거지, 본심을 모르고서 그 사람이 말하는 단어라든지 그런 게 집착하잖아요. 절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본심 그것도 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그게 1023이에요. 그 다음에 G23. 요 G가 한 세트가 돼서 2개가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G 자체가 2개잖아요. 원래 G 자체가. 그래서 G가 2개 붙었어. 또 G가 2개인데 또 2개 붙었어. 그게 G23이에요. 그 다음에 이래도 2개가 붙고 2개가 붙고 2개가 붙었잖아요. 그게 1023, G23, 인이 3이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요. 자, 이렇게 했더니 무진본. 자, 무진본 말하는 거야. 자, 천에 해당되는 무진본이 몇 개 생겼어요? 전체 3개. 이해돼서 안 돼서요? 자, 지에 해당되는 무진본이 몇 개요? 6개. 인에 해당되는 무진본이 몇 개? 9개. 그래서 369예요. 그러면 이 369가 다 원이잖아요. 이 원이 회전을 해야 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모자라서면요 369 주파수를 듣잖아요. 매우 도움이 돼요. 이 369가 그냥 막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회전에 의해서 기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천연 우리가 수도 옛날 책에도 다 나왔잖아요. 자, 천도를 하면 이거 3가지를 하는 게 천도예요. 그러면 천도는 뭐냐? 원형이종이에요. 자, 으뜸이고 모든 거에 형통하고 모든 거에 이롭고 그다음 뭐야? 모든 거에 이로운. 그게 천도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도도 여기에는 숫자에 동하지 전체는 아니에요. 이제 이따가 성화론칙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는 뭐예요? 동서남북이에요. 자, 이는 뭐예요? 인이해지예요. 자, 그래서 원형이종을 하게 되면 성령이 깃들고 동서남북을 하면 중앙에 존재하고 어디꼴. 자, 인이해전은 믿을 신. 자, 누구를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고 남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69 실체가 이거거든요. 369 안에서 천의 삶, 그 다음에 인육, 아니, 구, 지육이 그 안에서 인간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를 행한 그 안에서 다 완성이 되는 거지, 여기에 치우쳐도 완성이 안 됩니다. 그걸 분명히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무게화삼에서 바로 이게 요거의 실체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내가 거기다 보면 조그만 책자 드렸거든요. 거기 보면 대의 명분이라는 뒷보에 보면 있어요. 이게 요거예요. 그러면 요 중심에 되는 에너지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 해당되는 게 이게 이 생명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생명은요 원이 형성이 안 돼요. 우리 눈에 원처럼 보인다는 것 뿐이지 이 바탕하고 다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찔긴 생명 있잖아요. 누가 두들기고 부셔도 안 죽지 않고 살아나는 생명은요 밑 바탕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비참했을 때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냥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생명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대의명분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지금은 잘못됐을 뭉치지만 나중에는 개성이 기다려요. 이 원리를 하면 가정교육 자체가 틀려져요. 애를 막 떠받들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이 원리에서 키우는 거야. 왜? 내 자식이 자식이 가정의 생명의 근원인 자식이 영원한 신인일체가 되는 자식으로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선생님 여기까지 하고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것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너무 자기